아멘을 잘해 주시니까 성가대가 무척 힘이 날 겁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느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부부는 다투어서 서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일 회사에 일찍 가봐야 하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줘요 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 보니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옆에 내가 말이야, 내가 깨워달라는데 안 깨워줬다고 화가 났겠지요. 뒤를 돌아보자 머리장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7시에요. 일어나요.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써먹을 만 하겠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은 모든 부모가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사랑합니다. 아이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잘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잘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아이가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사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우나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따스한 이야기를 전하는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면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층 집 벽돌 건물 1층에는 병희라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었는데 같은 건물 3층에 최근에 새로 이사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아기를 얻고 3층을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층계를 오르내릴 때 보면 늘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더듬으면서 걷는 이상한 습관이 눈에 띄어서 별 이상한 여인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 화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뜻밖의 이 여인이 업고 다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 화가 선생님, 이 아가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줄 수 있으세요? 하더랍니다. 이 엄마된 여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요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화가는 그날 온종일 정성을 다해 이 아가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이 아가의 오른쪽 눈을 긴장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좋아하며 그림을 가져갔더니 얼마 후에 자기 집에 이 화가를 초청했습니다. 화가 선생님이 3층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의 한쪽 벽에는 자기가 그린 아기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이 아이가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가가 조금 더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가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고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비로소 화가는 이 여인이 한쪽 눈을 감고 다닌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키울까 고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잘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첫째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한테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세상 살기 힘들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그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듯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 그 자녀들은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평생 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버지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를 보고 사랑한다 이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어머니도 그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단만 할 줄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전혀 안 하는 어머니들이 계셔요. 그 어머니들도 오늘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는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겐 네가 매우 소중한 존재란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로 하셨으니까 이제 스킨십도 하셔야 돼요. 안아주는 것, 머리를, 어린아이들은 머리를 쓰다마주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다 큰 사람들은 또 칭찬도 해주고 또 안아다 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못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27, 30 먹었는데 여자아이들인데 둘 다 길거리에서든 여기선 교회 안에서든 집에서든 매일 스킨십을 해요. 안아줘요. 공항에서도 만나면 막 뛰어와서 다 큰 애들이 한 게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한 일은 꼭 칭찬을 해야 돼요. 참 잘했다, 너 마음에 든다, 오늘 수고했어, 참 잘했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잘못한 일을 칭찬하면 큰일 납니다. 왜? 더 나쁜 일을 저지를 테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 여유가 생기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아이들한테 자주 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사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같이 놀아주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시간을 내서 일찍 퇴근해서 같이 놀아주는 거 굉장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혀 안 하신다면,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서 세상을 힘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교육부터 시켜야 될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 엄마 아빠요, 아니면 아빠요, 엄마요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네가 제일 먼저 사랑할 것은 하나님이다.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제일 먼저 네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엄마 아빠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또 해주시다고 하도 갑자기 사고나 또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면 평생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물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으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사랑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의 힘이요,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놓으셔야 됩니다. 모 교회 채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산에서 큰 버스 운송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는 빈 털터리가 되어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그곳에 살기 창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력을 상실한 그는 날마다 그리고 밤마다 술로 살았습니다. 끝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제 집사님은 혼자서 5남매를 길러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목사 사모가 되었고, 둘째 딸은 대기업의 상무가 되었고, 막내 딸은 미국 유학 가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남매가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다 성공시켰습니까? 최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였지요. 하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였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붙들고 하나하나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자녀들한테 별로 해줄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자라 주었답니다. 아이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채집사님은 자기 힘으로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쳤더니
외국에 나가서 혼자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앞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개척해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잘해서 인정받는가 싶더니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해서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야곱이 살아있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축복하여 주셨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또 형통하게 해주셔서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 부모 의지하게 만들렵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렵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장가가고 시집가서도 부모한테 손님입니다. 40대에서도 부모 찾아와서 돈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머리 아프시죠. 40대에서도 부모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니 40이 되면 이제 부모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갖다 드려야 돼요. 반대로 키워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라, 이렇게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복 있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즉 진리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짱들이 많이 생기고 또 왕따시키는 일들이 생기고 아이들을 패고 돈을 뺏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선과 악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아이가 욕을 하고 막 그런다, 속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착한 말만 한다, 속 마음이 착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행동으로 나쁜 행동을 한다, 속 마음이 이미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하는데 선하게 산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몸체로 부활하는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곧 선한 행동입니다. 어려서부터 착한 행실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의 매를 들으라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어떤 부모들은 히 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자식은 분명히 부모를 욕보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딱 그 자리에서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유모실 지금 다 부모들이 보고 있잖아요. 때릴 수 없잖아요. 거기서는 소리 질 수도 없잖아요. 그거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말 안 들으면요 한쪽에다 딱 무릎 꿇혀 놓고 손 들으라고 그래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손 들어, 무릎 꿇어, 딱. 너는 왜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커서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벌받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벌 받는 것은 엄마가 싫어하니까 나쁜 것, 칭찬하는 것은 엄마가 잘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좋은 것,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죠. 좋은 것만.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아이가 하도 남자아이가 사나이가 짓궂게 다니면서 동네들하고 싸우고 어려서부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잘못하면 이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받겠다. 대신 좋은 일을 하면 못을 하나씩 빼주겠다. 아이들 보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이한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남의 집 유리창 깨고 애들하고 싸우고 들어오고, 그럼 못을 하나씩 받는 거. 이건 유리창 깨서 박은 거, 이것은 싸워서 박은 거, 이건 학교에서 빵점 맞아서 받은 거. 나쁜 건 모두에 못을 박으니까 몇 달이 지나니까 나무 기둥에 못이 가득 박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렇게 나쁜 짓,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많이 했는가. 그러면서 애가 착한 일을 해요. 그럼 하나씩 빼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착한 짓만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설거지 해줄게. 설거지 해주고, 아빠, 내가 구두 닦아줄게. 닦을지도 모르는데 구두 닦아주고, 나가서도 싸울 일 있어도 꾹 참고, 아빠, 오늘 애가 막 나한테 막 그랬는데 내가 꾹 참고 안 싸웠어. 그래, 또 하나 빼주고. 그랬더니 몇 달 만에 그 못이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밥 먹이고 학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채찍질 맞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주일 어기고 딴짓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로 손해보는 일을 만드셔요. 그래서 갑자기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교회에 하나님께 맡겨졌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몸에 병이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또 보게 하셔요. 왜? 하나님 일하고 돈 버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 벌어놓은 것을 싹 없애버리신단 말이에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고 이런 채찍을 하나님이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막 채찍을 가해서 무슨 일인지 불통하게 하고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도 않고 주일도 지키지도 않고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해서 채찍질을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채찍질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또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마귀의 자녀 만들면 안 되지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게 해야 됩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어려서부터 효를 행하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들을 사랑해갖고 어린아이들이 생일날 뭐 이렇게 엄마 아빠 생일 선물이요 뭐 사드릴까요 이러면은 괜찮아,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너나 써, 그리고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갖고도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결혼해서도 빈손으로 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엄마 생일 일주일 남았다, 선물 준비해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효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효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아빠 생일이야 선물 준비해, 일주일 전부터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뭔가 이렇게 준비하도록 만들어서 자꾸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녀를 사랑해서 안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도 몰라요. 여기 성도님들 지금 결혼했는데 부모님한테 생일날 선물도 안 드리는 분들 많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효를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효를 배웠더라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한테 갖다 드릴 텐데, 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이제 효를 가르쳐야 돼요. 효를.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안 찾아와, 생일 때도 안 찾아오고, 그거 다 효를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져와라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도 잘 가져올 텐데. 그러죠?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시고 효를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하게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에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들이 자녀를 화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 부모들이 자녀를 화나게 만드느냐? 술 먹고 와서 폭언하고 폭행할 때 자녀들이 화나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냥 꼼짝도 못하고 구석으로 숨고 맞을까 봐 피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속으로 일을 간다고요. 내가 빨리 크기만 해봐라. 그럼 이 집을 내가 빨리 도망가리라. 그래갖고요 사촌 밑에 도망가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건 아주 착한 애예요. 요즘 신문에 보세요. 부모가 막 술 먹고 와서 폭행하니까 부모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거.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부모들이 자녀를, 성경에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절대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로서 무책임할 때 화나는 거예요.
애들이 볼 때 엄마는 나가서 그냥 허드렛 일도 하고 뭐 식당 일도 하고 가서 뭐 노상에서 장사도 하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라고 애를 쓰는데, 아버지는 집에서 맨날 놀고 먹으면서 돈이나 어서 빌려와라 하고 술이나 먹고 누워있으면 자녀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이 새끼들아 하면서 욕이나 하고 그러면은 왜 낳았어 우리를? 막 이래. 속으로 왜 낳았어 우리를? 누가 나라고 그랬어? 막 속으로는 그래요. 표현을 안 해서 속은 다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초등학생도 보통 영특한 게 아니에요. 지식 수준이 지금 초등학생이요, 옛날에 고등학생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정말 화나게 하면 안 돼요. 또 어머니도 아이들을 막 화나게 하는데, 욕할 때 애들이 욕 먹으면 화나죠. 어른들도 누가 욕해봐요, 화 안 나요? 애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욕 먹으면 화나요. 근데 자기 새끼라고 막 그냥 엄마들이 성질나면 욕을 막 해대요 그냥. 그래 애들이 화나는 거야. 그냥 어리니까 참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크기만 해봐라, 빨리 도망가 버릴 거야. 얘들아 그러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돼요. 애들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부모님의 잦은 싸움, 부모님의 잦은 싸움, 부부싸움을 너무 자주 해도 애들이 화나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기만 해. 애들이 화가 나요. 또 아이들이 잘못 없는데도 막 그냥 자기가 성질나면 막 야단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눈치만 보는 거야. 눈치만 발달해. 이렇게 해서 애들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잘못 없을 때는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 기분이 나빠도 애들한테 야단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기분 나쁜 거하고 애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다음, 부모의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이 아이들을 또 화나게 해요. 부모가 뭐 노름에 빠졌다든지 춤바람이 났다든지, 부모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막 하고 돌아다닐 때 자식들은 화가 나요. 분명히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걸 우리가 거울 삼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나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버릇이 없어집니다. 자녀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기 원하시면 교회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 갔더니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싫어합니다. 교회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니 못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사는 성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런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 받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게 가르치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도 가르쳐 주시고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들을 마음에 결심하며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결심의 기도하십시다.